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믿음이 와왔고 남이 다 옷을 입었기 약하되 미운 모습이 원하니 고개 믿지루. 하나모 구모모 가제모미모 가나되요 가나되요 예수. 소란이 힘있게 웃다게 가마시요 메꾸미로 메꾸미로 메꾸미로. 아오게 대리와 히라키 고쿠라와 미루다로 야가테 하나와사키 에이코 노슈가 보라레두. 하나모 구모모 가제모모미모 가나되요 가나되요 예수. 소란이 힘있게 무더위 가마시요 메꾸미로 메꾸미로 메꾸미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며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피할 수 없는 그 예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우리의 글을 다시 섬네. 우리의 죄를 다시 썼네. 251장입니다. 예루살렘 소곤이 쓰고 욕이 또니 이노치의 욕도 예수와 지시로 나가시 마세니. 아멘. 구니 하카리 시대 눈의 구니. 아멘. 구니 와레미사의 오요레비. 말씀을 묵상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619장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찬송 올려드립니다.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전능의 왕이요 만물의 주시니.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선하신 목자 또 영원한 반석, 전능의 하나님. 경배 드리며 찬양 드리세.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앉으시기 바랍니다. 앉으셔서 교동문 39번입니다. 교동문 39번. 교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435장 찬송하겠습니다. 435.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날 지나가도록 나와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함이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오늘 임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아버지는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이곳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께 불러주사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은혜 받는 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 연합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열어주옵소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가 성령과 아버지를 연합하며 예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에 인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시고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겸손하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온유한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오늘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어떤 말씀을 주실까 주님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순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일주일 동안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돌보아 주심을 확신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태어나고 사람이 다 태어나고 여러 가지 살다가 인생 짧게 80년, 90년 살다가 우리는 누구나 다 죽어갑니다. 이 인생 가운데 허무하게 느껴질지라도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그 허무한 인생이라도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도와주셔서 항상 우리들 가운데 햇빛이 필요할 때 햇빛 주시고 비가 필요할 때 비를 주시고 지난 여름이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더웠잖아요. 그 더운 가운데도 우리로 하여금 그 더위를 잘 극복하게 해주셨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계세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니까 돌보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들의 인생이 80년, 몇십 년 될지 모르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들을 돌보시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러므로 이 세상 살아가는 게 하나하나 의미가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들이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감사드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마다 우리들의 마음이 기쁘고 의미가 있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무런 의미도 없이 그냥 살아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아이들을 그냥 자라나면 자라나는가 보다 하고 그냥 다 보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돌보심을 알아서 이 세상에 부모가 나를 떠나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항상 알고 깨닫고 알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힘을 얻는 거예요. 날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아침에 햇빛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는 직장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조그마한 일에서 계속 감사할 때 이 세상에서 의미 없어 보이고 재미없어 보이고 하는 이곳에 우리들의 마음이 따뜻해짐을 느낄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일본에 막 이제 처음 왔는데 헤이안 교회이라고 저 카나가와케 쪽에 이제 제가 맨 처음에 간 교회가 그곳입니다. 그 헤이안 교회이라는 것은 한국말로 말하면은 평안교회였어요. 평안교회에 제가 갔는데 그곳에 갔는데 그곳의 장로님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간판에 이렇게 전국에 보면 광고 있잖아요. 그곳에 이제 성경 구절을 한 구절 붙이고 그러고 나서 교회 이름을 밑에 쓰고 우리 교회가 어딘지 이렇게 위치를 이렇게 다 정하게끔 이렇게 해놨는데 그것을 보고 몇 사람이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찾아왔을까요? 그 사람들 가운데 그 사람들이 밤을 새도록 몇 개월간 염려하고 걱정한 문제가 있어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염려가 있고 걱정을 하다가 지나가는데 전봇대를 보니까 이 말씀이 쓰여져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보고 교회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교회 찾아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으니까 제가 왔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당장에 큰 문제가 있어요. 돈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돈이 당장에 급해. 그러니까 돈 좀 주세요. 돈 주시라고 그렇게 하신다고 써놨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길래 아주 당황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한동안 오한이 번복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세상에 살다 보면 경제적인 어려움을 그렇게 겪을 때가 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그런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와서 교회 와서 그때마다 다 그렇게 돈을 넣느냐?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보다 더 근본적인 것을 치료해 주세요. 우리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금전적인 어려움, 그리고 또한 가족의 어려움, 자기 자신의 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그런 어려움, 정신적인 마음을 이렇게 정신적인 이유로 인해서 고통받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원인을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가르쳐 주심으로 인해서 그 문제를 해결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들 가운데 저와 제 아내는 그런 많은 분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보아왔어요. 제 아내의 어머니도 그렇고 저와 제 아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우리들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대신 져주시고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든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이든 우리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을 온전히 믿게 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게 되거든 우리들 가운데 이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그 장로님이 여러 가지 그런 분들을 더 이상 돕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라고 그냥 보내드렸다는 말을 그 당시에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어떤 여러분들이 어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까? 제가 전도를 하다가 사람들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한 분 한 분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들은 다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몰라요. 그냥 무감각해요. 단지 나가서 하루 일하고 하루 돌아오고 그냥 그 무거운 짐을 그렇게 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들이 무슨 짐을 지고 있을까요? 인생의 짐, 여러 가지 기쁨 없고 감사 없는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온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도 비슷한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한테 다시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와 있는 이 사람들 가운데 그냥 몸만 와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교훈이 어떤 교훈인지 잘 듣고 마음이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 마음의 변화는 없고 그냥 예수님 앞에 나왔다가 간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을 다 내려놔라. 그게 바로 너희들을 무겁게 짓누르는 그런 무거운 짐이다. 수고하는 그런 짐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오셔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내가 기독교인이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좀 마음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가 기독교 전체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기독교가 그럼 뭐냐고요?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고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예요. 예배는 그럼 뭡니까? 예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가라는 그것을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시작해서 그 제자들의 제자들 계속 복음이 전해져 내려오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방법을 교회의 전통을 통해서 정해놓은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다가 자기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알아서 거기서부터 문제의 해결을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 드리는 걸로 나의 기독교적인 그런 것은 다 끝이다라고 이야기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사랑하고 하시고 이렇게 또한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깨달아 알아서 그것을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버리고 앞으로 내가 옛날에 이렇게 살아왔지만은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참된 기독교인이 되는 길을 걸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또한 성찬식도 있고 그리고 세례식도 있어요. 세례식을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저가 다 사해지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통해서 앞으로는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그런 길로 가기 위해서 그 세례식도 베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세요. 여기 나와 계신 여러분에게, 저에게 예수님께로 나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가운데 예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들이 드려지는 계속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어떤 상황이 되어야 되냐면은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한 마음이 충만하게 되면 될수록 나의 인생은, 여러분들의 인생은 이 세상에서 도할 나위 없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진짜인 알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고요?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다고 말씀하시냐면 온유하다고 말씀하세요. 온유하다, 화를 잘 내지 않고 무슨 어떤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하면은 온유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진짜 온유한 마음 그걸로 끝일까? 온유하다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 예수님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보고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라라는 것을 이렇게 길을 정해 주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들었을 때 자신의 마음에 합하지 않아도 그 말씀에 묵묵히 순종하고 따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시기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셨어요. 그런 온유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세요. 예수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어떠한 죄를 지었던 과거에 어떤 마음을 품었든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마음이 없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을 지금 사랑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그 사랑하는 마음을 지금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것이 바로 온유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오늘도 외치고 계세요. 내게로 오라. 여러 가지 이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또 다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 사랑을 갈급하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들, 가족에게서 인정받고 남편에게서 인정받기를 원하고 부모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고 학교에 어디에 무엇에서 인정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짓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얼마나 수고하고 있는지, 그 수고가 무엇을 위해서 합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모든 것을 다 인정해 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그렇게 안 해도 내가 너를 사랑해. 예수님은 지금 그 마음을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그의 피로 여러분들의 죄와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하시면서 지금도 사랑하고 계세요. 그러함으로 우리들도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우리들도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사랑하지 못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겸손하다. 여러 가지 겸손을 우리들은 하나의 미덕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일본 내에서도 인사할 때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하는 것, 그리고 또한 한국과 중국이라든지 유대교 문화에서는 유교적인 그런 문화에서는 이런 부분이 많이 이렇게 몸에 배기게 돼 있어요. 그런 예절 같은 것을 많이 우리들 가운데 주입시켜주고 부모로부터 교육받았지 않습니까? 우리들 가운데 이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겸손은 이런 것과는 좀 틀리다. 예수님은 이 겸손은 그 당시에 예수님이 살던 그곳은 로마라든지 그리스 문화 이 당시에는 겸손하다, 자기 자신이 모욕을 받아도 참는다라는 것은 참 정말 죽기보다도 더 아주 비참한 인생 가운데 있어서 가장 비참하다고 그렇게 여겨지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낮추시면서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교인들하고 같이 어울려 다니시면서 같이 식사도 하시고 같이 대화도 하세요. 우리 훌륭한 선생님들 아시죠? 이렇게 보면은 수상이라든지 대통령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많은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일본의 왕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사람들하고 이렇게 초대해갖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우리도 가끔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보다도 훨씬 위대하시고 모든 이 세상에 못하실 일이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만나셔서 예수님이 같이 식사하시고 같이 대화하시며 즐겁게 이야기도 하시고 내 마음도 알아보시는 거예요. 그런 분이시라고 오늘 겸손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분, 그런 분을 우리가 항상 대하고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단지 하나, 딱 하나, 우리들의 짐, 여러 가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하는 거 내려놓고, 내가 사람들한테는 인정 못 받아도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인정받는구나, 내가 사람들한테는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해도 예수님으로부터는 내가 사랑받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하는 그런 사람은 복된 거야. 그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시고 예배를 이렇게 예배 드리는 법을 주님께서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다음에 말씀을 그 다음에 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그렇게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멍에를 매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멍에라는 게 무엇입니까? 집에 짐승이 있잖아요. 그 짐승이 부리기 위해서 멍에를 씌우는 거예요. 멍에 위에 짐을 이렇게 얹을 수도 있고 그 위에 사람이 탈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멍에를 이렇게 메고, 우리들이 맨다는 것은 말 그대로 집짐승처럼 우리가 멍에를 메고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렇지가 않죠. 이 멍에라는 것은 비유예요. 하나의 사실을 놓고 다른 알기 쉬운 그런 어떤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그래서 멍에를 우리들에게 매는 것처럼, 매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예수님의 법을, 성경 말씀을, 마태복음 이 말씀을 우리들 가운데 주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무엇을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들 가운데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이 이 말씀을 읽고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온유하고 예수님처럼, 그리고 또한 겸손함을 예수님 안에서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서 순종하고 애쓸 때 우리들 가운데 우리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나의 정신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나의 질병, 나의 아니면 우리들 가운데 생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 주변에서의 어떤 사람과의 관계, 이 모든 관계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걸어갈 때 그런 부분도 풀어지게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형제님, 자매님, 우리 마음이 쉼을 얻게 하나님께서 해주신 분이에요. 저의 마음도 주님께서 쉽게 해주실 줄을 믿기 바랍니다. 내 마음,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인생이 무엇인가 하고 고민하며 힘쓰고 애쓰고 이 세상에 일하기 위해서 이곳저곳 왔다 갔다 하고 무엇 하나 이 세상에서 평안함을 얻지 못하는 그런 세상인데, 이곳에서 내 마음이 쉼을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우리들 가운데 아직 믿지 아니하는 분들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분들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도를 생각하면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께서,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을 알게 해주고 예수님을 믿게 해주고, 그리고 나서 더 큰 이 세상에서의 그런 넉넉한 그런 삶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그 마음에, 제 마음에
제 기도에 같이 마음을 쏟아주세요.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들 마음에 성령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셔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나 우리들의 마음은 아직 여러 가지로 악해서 주님을 이렇게 영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신다 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들도 예수님 사랑하길 원합니다. 우리들을 도와주세요. 그리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의 그런 삶의 넉넉함, 삶의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합니다. 찬송가 213장 1절과 3절 부르면서 주님 앞에 헌금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이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곳까지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들의 마음이 특별히 변화되고 감동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예배 드리며 주님 앞에 이 물질을 드립니다. 이 물질이 천국에 쌓임을 우리들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주님 기뻐하는 마음으로 드렸사오니 이 물질을 드린 손길들 우리 주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이 세상에서 천배 만배를 주님 도하여 주셔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화목하고 연합하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여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천국이 이 땅에 주님 건설되는 그런 위대한 일을 우리들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2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전에 광고를 하나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안내라고 일본어로 적어놨습니다. 바베큐 11월 11일 토요일 날 우리들 가운데 같이 교제하는 그런 모임을 갖고자 합니다. 이 바베큐에는 한글 교실 때 참석하던 분들은 그런 분들을 오실 거고요. 우리들 가운데 기도하면서 전도 대상자로 삼았던 분들은 그런 분들을 초대할 수 있으면 초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주일을 우리들이 지내려고 합니다. 추수감사절 11월 19일 주일날 그 예배 드리면서 주님 앞에 우리들을 도와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 앞에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620장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가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떤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길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가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가니 때로는 넘어져도 결국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떤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떤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동경드림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교제를 나누는 주의 성도들과 인터넷을 통해서 말씀 듣고 은혜 받는 주의 자녀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